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피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17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19절,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약 450여 년간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역사란 무엇인가?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해서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 이렇게 말한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의 역사는 반복된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현재에도 일어나고 또 미래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인간의 속성,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현실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교훈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나침반을 세울 수가 있고 또 지침을 좋은 지침으로 삼을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날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의 대비를 할 수 있고 또 경계의 거울로 삼을 수 있다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그 독도 섬을 가지고 일본에서는 자기 땅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우리 한국 땅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역사적인 많은 근거를 가지고 또 얘기하는데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느 것이 더 먼저 있었고 또 어느 것이 더 확실한 기록인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 객관적인 시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일제 통치 치하에서 그들이 불법적으로 자기들 나라 땅으로 만들어 놓은 거, 그 역사의 기록이 많이 있어가지고 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를 보더라도 사실 독일은 굉장히 예전에 땅이 넓었는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전을 통해서 프랑스라든가 폴란드 이 주변 국가에게 엄청난 많은 피해를 줘가지고 독일에서는 알사스 로렌 지방을 갖다가 뚝 떼어가지고 굉장히 귀한 땅이고 독일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산답니다. 그것을 프랑스에 그대로 그냥 넘겨줘 버리고, 원래 독일 땅인데, 그리고 폴란드에다가도 상당한 땅을 갖다가 폴란드에 넘겨줬다는 그 기록을 들면서 일본은 반성해야 된다. 일본은 반성해야 된다. 지난 36년간 우리 한국에 가한 엄청난 고통과 상처, 피해, 이것을 배상은 못할 망정 그렇게 우리 땅을 가지고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이 일본은 양심도 없다, 이런 글을 제가 보고 역시 과거의 역사 기록을 우리가 살피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우리나라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를 살피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히스토리,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히스가 바로 하나님의 그 대문자를 써서 이야기다, 스토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무대에서 수천 년간 많은 사람들이 나타났다가
자기 역할을 다하고 사라져 갔지만, 그래서 마치 인간의 역사인 것 같지만 사실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인이 되시는 그 역사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책입니다. 여기에 오늘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의 설교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고 사도행전 7장에 순교한 집사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3장에는 바울 사도의 설교가 나옵니다. 다 공통적으로 과거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역사, 그걸 갖다가 인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경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설명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그 역사, 또 하나님이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이 왜 중요한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보통 세 가지 정도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 그대로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종,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뭐 선포 형식이 됐든 아니면 예언 형식이 됐든 하나님이 어쨌든 사람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주신 간접적으로 주신 말씀으로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고, 또 세 번째로는 뭐 시편이라든가 잠언처럼 또는 아가서처럼 뭐 마치 사람이 성령에 감동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예언을 갖다가 대언하는 형식으로 쓴 그런 책도 성경 66권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사실 역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많습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 있어서는 사복음서가 바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역사책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아주 두드러지게 특히 사도행전에 와서는 하나님이 주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 성령과 진리로 세운 사도교회, 그 역사가 어떻게 됐는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뭔가, 특별히 오늘날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또 그 가운데 기독교가 있는데 이 기독교 가운데서도 구교, 신교로 나뉩니다. 그리고 신교 가운데도 전 세계적으로 300파가 넘는 이 교파가 있다고 합니다. 구교든 신교든 하나님을 절대자 신으로 믿는다는 것은 공통적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구교와 신교가 나뉘었는가? 그리고 신교, 개신교라고 하는 이 기독교 안에는 왜 이렇게 많은 교파가 있는가? 여기서 대체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이걸 뭘 가지고 판별을 하겠습니까? 다 자기들이 진리라고 하는데, 다 자기들이 전하는 교리가 맞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것이 진리고 어떤 것이 참인가? 이것을 대체 뭘 기준으로 해서 판별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뭐 의심할 여지 없이 성경입니다. 성경이에요. 특히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그 진리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참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제 선교하러 온 바울 사도 일행이 이제 안식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운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바로 중요한 사항이 나옵니다. 14절에 보니까 아까 읽었습니다. 안독에 이르러 비시디아 안독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이 안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그 유대인 회당장의 권유를 받고 거기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중국인, 우리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이 퍼져서 사는 아주 대표적인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들은 밖으로 나가면 반드시 한 두세 가정만 모이면 회당부터 세운다고 합니다. 회당부터. 그래가지고 안식일에 모일 수 있는 그 장소를 만든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회당도 유대 나라, 이스라엘 나라에 있던 회당이 아닙니다. 바로 소아시아 지역, 마케도니아 지역, 그리스 북부 지역 아마 되겠죠. 이쪽에 이제 유대인들이 이민 가서 살았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회당을 세우고 안식일에 모이는
그 근거지로 삼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그 교회에서는 안식일은 구약 시대나 지키는 하나님의 율법에 불과하지 신약 시대는 지킬 필요가 없다. 신약 시대는 은혜 시대고 하나님께서 모든 율법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그냥 잘 받아서 수용하고 그냥 그걸 지켜나가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꼭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럴까요? 그것은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의 전유물이고 또 유대 민족만의 그 어떤 특이한 종교 습관이고 오늘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지킬 필요가 없는 그런 것일까요? 하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부터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누가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6절.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제가 잘못 불렀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누가복음 4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여기에 보게 되면 일반 교회에서 보통 말하는 것, 그 다음에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은 일요일이 바로 주님의 날이다. 그래서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요일을 성일로 해서 지킵니다. 주일 성수라는 말이 바로 일요일을 예배일로 삼아서 거룩하게 지킨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이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라. 그래서 주님의 날이라 해서 주일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날, 줄여서 주일.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정작 만물의 창조자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일요일에 회당에 들어가지고 안식일을 지키셨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 자신이 일요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바로 토요일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성경을 자기 규례대로라는 것은 자기가 규칙적으로 지켜나가는 그런 어떤 습관을 말합니다. 이 규례를 따라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8절에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 마태복음 1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십니다. 이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인자는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지칭하는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일컬어서 인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일반 교회식으로 말한다고 같으면 예수님은 일요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여기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특히 천주교뿐만 아니라 일반 개신교가 거의 공통적으로 제7일 안식교 빼고요. 또 하나님의 교회인가요? 그 교회 빼고 거의 대부분의 일반 개신교회들이 왜 일요일을 지키는가? 그것은 그 개신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천주교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천주교에서 이 안식일을 갖다가 토요일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천주교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것이 또 역사적으로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뀌게 된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이제 로마로 전파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교의 그 믿음을 갖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는 전통적으로 황제를 숭배하고 또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로마 당시에 그 황제가 콘스탄티누스 황제인데 그 전에 뭐 네로 황제 때도 그렇고 많은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있었지만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수는 뭐 불어나가고 심지어는 왕실에까지 또는 귀족들에게까지 이 기독교 복음이 전파돼 가지고 소위 말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수가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그냥 무작정 박해만 해가지고는 사회 갈등과 혼란이 이게 없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그 생각이 들었고, 오히려 자기의 통치 기반을 더 공고하게 다지기 위해서 이걸 차라리 공인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로마의 그 태평 시대를 구가했던 그 왕 중에 하나인 콘스탄티누스 대제입니다. 이 사람이 313년에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공인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321년에 역시 같은 이 왕입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일요일 날 쉬어라. 그래서 이날을 갖다가 이제 일요일 휴업령을 내렸습니다. 321년에. 이때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러한 이제 그 절기로 로마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325년에 가서 예수님이 일요일 날 부활했다고 하는 그 근거를 이제 내세웁니다. 일요일 날 예수님이 일요일 날 부활했다. 그래가지고 336년 되기 전에 교황 33대 실베스터가 일요일을 갖다가 드디어 주일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뒤에 336년 제36대 교황 리베리우스가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꿉니다. 이 천주교에서 그렇게 바꾼 거죠. 자기들이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권한이 뭐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런 그 절대적인 권한을 베드로에게 줬다는 겁니다.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삼고 있습니다. 일대 교황이다. 그래서 천주교에는 이 베드로로부터 시작된 정통성 있는 유일한 교회다고 지금도 그렇게 확고부동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신교에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지금 말의 내용입니다. 천주교가 기독교를 지금 일반 개신교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개신교도 천주교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걸 공개적으로 자꾸 하다 보면 싸움만 일어나니까 그냥 내부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고 자기들 책자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천주교에서 일반 개신교를 왜 인정을 안 하느냐?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정통적인 교회는 천주교라는 겁니다. 그리고 천주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정통적인 해석권도 천주교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천주교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십계명 가운데 안식일을 바꾼 것도 그들이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나온 그들의 책자를 보게 되면 천주교 교리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천주교에 들어온 그 초신자들, 새신자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천주교에서 만든 교리책자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문답식으로 천주교의 교리를 설명해 놓고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성경상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토요일이다. 그럼 왜 천주교회는 일요일을 주일로 삼아서 지키는가? 그러면서 이제 그런 그 질문과 문답 형식으로 나오는데, 바로 아까 말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았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바꿀 수 있는 권세까지도 받았다고, 그래서 천주교만이 그런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개신교는 그런 권한이 없는데 왜 일요일을 지키는가? 이렇게 말하면서 일반 개신교를 갖다가 사실상 쉽게 말하면 혹평하는 그런 것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이것이 참 우리로서는 굉장히
잘된 그 책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왜냐하면 대체 일요일을 주일로 삼아가지고 지킨 교회가 어떤 교회나 바로 천주교라는 것이고, 그 천주교를 그 교리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 바로 개신교입니다. 19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때 천주교의 여러 가지 많은 타락상을 갖다가 지적하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개혁을 한다고 했지만 천주교의 교리의 상당 부분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상당 부분 많이 따랐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일요일을 지키는 겁니다. 이것은 개신교에서 갑자기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건 천주교에서 그렇게 만든 것을 그들이 그대로 받아서 지킨 것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1층 게시판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이것인가요? 이걸 갖다가 확대 복사해가지고 붙여놓은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이것은 조선일보라든가 뭐 동아일보, 중앙일보, 뭐 한국일보, 이런 그 중앙 일간지에 한 일반교회 목사님이 장로교 신학을 했고 감리교 신학을 성결교 신학을 했던 분입니다. 미국의 어느 곳에서 한인교회를 심호하신 그 목사님인데, 이분이 성경을 쭉 보니까 일요일을 예배일로 삼아서 지켜야 하는 구절이, 근거 구절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로 삼아서 지키는가? 자기가 아무리 그 성경을 근거를 찾아봐도 그 근거가 없길래 이게 쭉 보니까 이게 안식일이 바뀐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그거를 확고한 어떤 결론을 내리고서 이제 자기가 이제 나이가 이제 70대인가요? 뭐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사는 날이 앞으로 얼마 남았을지 모르지만은 자기 목숨을 걸고 내가 이 많은 잘못되어 있는 일반 세상 교회에 이것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거 신문에 한번 광고 내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경의 근거 구절, 우리 교회에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참 신기한 정도예요. 우리가 뭐 부탁해가지고 실은 광고도 아닌데, 더군다나 일반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광고를 지금 한 10회에 걸쳐서 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만약에 성경에 정말로 일요일을 그 예배로 삼아서 지키라는 성경 구절 한 구절이라도 찾는다면,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또는 사도들이 토요일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꾼 그 근거를 단 한 구절이라도 찾는다면 자기가 쉽게 말하면 그 현상금 돈을 지금 많이 주겠다고 그 현상금까지 걸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현상금을 걸었는데 아직까지도 그 돈은 은행 금고안에 있고 지금 10수년째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어떤 사람도 일요일이 성경에 근거 구절이 있다고 내세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그 돈은 그대로 지금도 10수년째 은행 금고안에 있다는 거예요. 돈도 돈이지만은 자기가 쓴 그 말이 정말로 이제 저 이상 이제 더 할 필요가 없고 이제 중단돼야 된다, 이렇게 그런 그 염려가 없게 됐으니까 오히려 자기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자기는 더 용기를 가지고 계속 말하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 신문의 광고를 여러 번 실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근거를 보게 되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들도 안식일을 지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읽은 말씀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7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여기 보면은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아까는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규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서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바울이 자기 규례대로 저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사도 바울은 구약시대 선지자가 아닙니다.
신약 시대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적인 종 가운데 한 사람이고, 또 일반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사도 바울은 기독교 그 진리를 체계화시킨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세상적인 표현으로 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말이지만은 일반 학자들은 그렇게 볼 정도로 바울 사도의 위상은 대단합니다. 원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정통 유대교인이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이제 회개해서 주 예수의 종이 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유대인 말고 세상의 다른 모든 민족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지금 나갔는데, 거기 가서도 안식일을 계속 지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자기 규례대로, 자기가 규칙적으로 지키는 습관대로, 이런 말입니다. 저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이건 3번의 안식일을 말합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지켰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 사도행전 18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안식일마다 그랬습니다. 안식일마다. 어떤 때 그냥 이번에 안식일 한번 들어가 볼까? 그것이 아니라 안식일마다 이렇게 안식일을 지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안식일이 세상 끝날까지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교례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것은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인류 최후의 날, 지구 역사의, 우주 역사의 마지막 날, 하나님 심판 날입니다. 그때는 대환란이 닥칠 것인데, 그때 그 환란은 엄청나게 무서운 환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보게 되면 대환란 날에 너희 그때는 막 그 환란을 피해서 전쟁, 기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그 역병, 이걸 피해가지고 막 도망가고 그럴 텐데, 그때가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것은 이 안식일이 세상 끝날까지 있을 것을 전제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이 그 신약시대 예수님과 사도들은 안 지켰다고요? 아니, 오히려 지켰습니다. 주일을 지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주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갖다가 지키지 않는 또 일반 개신교인들, 그 학자들이 하는 말은 이것은 유대인만의 안식일이지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외에는 사실은 그런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사야 5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6절 2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2절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7절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방인들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것,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 오늘날 많은 그 일반 교인들이 또 신학자들이 그 안식일 계명은 율법이야, 그건 지킬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할 것을 다 내다보시고 예수님 자신이 또 사도들부터가 안식일을 지켰고, 그리고 안식일 계명이 만약에 율법이라고 할 것 같으면 왜 10계명 가운데 유독
네 번째 계명 안식일 계명만 율법이 되겠습니까? 나머지 계명들도 다 율법이 돼서 꼭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첫째 계명. 이런 그 계명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그 계명까지 모두가 다 율법이 돼가지고 지킬 필요가 없는데 유독 왜 네 번째 계명만 율법이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할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법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하나님이 친수로 두 돌판에 써서 주신 십계명, 그리고 십계명을 총칙으로 해가지고 그의 하위 법령이 있습니다. 나라로 말하면 헌법이 있고 최고법이죠. 그리고 밑에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각종 법령이 있잖아요. 법률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헌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또는 헌법을 세분화한 법을 하위법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십계명이 최고법이고 그리고 십계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 법을 주셨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 율법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율법도 영어로는 law입니다. L-A-W.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율법 그러면 법률 그러면 세상법하고 혼동할까 봐 그 글자 순서를 바꿨습니다. 율법을 바꾸면 법률을 바꾸면 율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그 율법은 다 사실은 법률입니다. 법률을 갖다가 세상법하고 혼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글자 순서를 바꾼 거예요. 율법이라고. 그 율법은 뭐냐? 바로 십계명을 갖다가 세분화한 법.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보조하는 법.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율법도 세분화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십계명을 갖다가 잘 지키도록 세분화한 법과 또 하나님 십계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보조하는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 보조하는 법은 뭔가? 가령 정결례라든가 또는 할례라든가 제사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은 십계명에는 없는 거예요. 십계명에는 없는 겁니다. 제사법, 그다음 정결례, 각종 절기 지키는 것 이것은 십계명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십계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십계명의 정신을 잘 따라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보조하는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율법도 그 내용을 좀 나눌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할례는 율법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십계명을 제외한 율법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키든 안 지키든 어쨌든 그건 상관없이 반드시 십계명은 지켜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 19절의 말씀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그러니까 십계명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확산시킨다면 아까 모세 율법 가운데 십계명을 구체화한 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밀화한 법. 그것은 지켜야 합니다. 가령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십계명에는 살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모세 율법에 들어가면 살인의 범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양상으로 규정해 놨어요. 간음죄도 간음하지 말라고만 십계명이 되어 있는데 모세율법 보면 간음의 종류도 여러 가지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건 지켜야 되죠. 그건 지켜야 되는 겁니다. 다만 의식에 관한 법령, 할례를 받는 거라든가 제사법이라든가 절기를 지키는 법이라든가 아니면 음식을 가려서 먹는 그런 정결법 같은 것은 이것은 지킬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에 의해서 다 완성이 됐으니까. 하지만 십계명을 구체화한 법, 세밀화한 법, 이것은 십계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지켜야 합니다. 지켜야 된다. 도적질 하지 말라. 그 도적질에 대해서도 쭉 나옵니다. 그 배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은 십계명하고 직접 연관되는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지만 그것과 관련도가 간접적으로 있는 것, 즉 의식에 관한 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 바로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한 그 규례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할례 받는 거, 할례 받지 않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계시록 14장의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의 조건이 여기 나옵니다. 계시록 14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네 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째는 성도가 돼야 합니다. 성도가 돼야 돼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 예수를 자기 구주로 믿고 세례받으면 됩니다. 주 예수를 믿고 세례받으면 바로 성도가 됩니다. 성령은 또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니까 선물로 주시죠. 반드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고 예수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게 순서를 좀 본다면 저 뒤에서부터 보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수 믿음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지키다가 중간에 마음이 변해가지고 예수 믿음을 지키지 않고 엉뚱하게 자기를 믿는다거나 아니면 다른 성인 군자를 믿는다거나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또 예수 믿음은 잘 지키는데 하나님의 계명은 안 지킨다. 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 중에 바로 안식일 계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바로 안식일 계명이 있습니다. 이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이 아예 친수로 써서 줬습니다. 절대로 사람이 고치지 못하도록 아예 돌판에다 써서 줬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하고 핵심적인 법일 것 같으면 돌판에다 하나님이 직접 써서 줬겠습니까? 절대로 그건 바꿀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이걸 바꿨습니다. 천주교에서. 그리고 개신교에서 그거를 그대로 따라서 지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언제까지 지켜야 되냐?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래서 여기에는 인내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지속성도 포함하는 말입니다. 시간의 지속성도. 그러니까 내가 시험에서 통과하는 그날까지 결승 테이프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 시간의 지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계속성, 지속성을 말하는 그 의미가 그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돼야 되고 예수 믿음을 잘 지켜야 되고 하나님 계명을 잘 지켜야 되고 그것도 끝까지 인내로서 잘 지켜야 된다. 이 네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종종 우리 성도님들이 질문을 하는 게 있습니다. 왜 토요일이 꼭 7째 날이에요? 일요일이 7째 날 아닙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일요일이 7째 날이네요? 왜 토요일이 7째 날이에요? 이거 상식적인 질문을 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일주일 제도가 어디서 왔는가부터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일주일 제도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에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7째 날 쉬셨다. 이게 창세기 1장에 나와 있고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서 1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이 나옵니다. 이 안식일은 천지 만물을 엿새 동안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7째 날을 쉬시면서 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겁니다. 이게 안식일의 제정자는 안식교회도 아니고 우리 천예수교도 아닙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일주일 제도가 거기서부터 나왔어요. 거기서부터 나왔습니다. 참 기묘하게도 세계 인류의 모든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보통은 중국이라든가 혹은 남미의 안데스 산맥의 무슨 어떤 민족인가요? 자기들의 역사가 몇천 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의 하왕조, 은왕조, 아무리 그 각골 문자를 썼던 왕조가 은왕조입니까? 하왕조입니까? 적어도 인간이 문자를 발명해가지고 기록했다고 하는 인간의 역사가 그래도 시작됐다고 하는 그 최고로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민족들, 중국 민족이든 6,000년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공통적인 거예요. 공통적인. 그 전에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또 뭐가 있죠? 청동기 시대, 금속병용기 시대, 철기 시대, 제대로 말했나요? 이런 것이 있다고 말들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인간이 신화를 통해서든 구조로 전해진 그 신화를 통해서든 인간의 자기들의 그 민족의 역사는 거의 6,000년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한민족도 5,000년의 역사를 자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당군조선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것도 6천 년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6천 년을 넘어가지 않아요. 뭐 한 5천 몇백 년 될 겁니다. 그래서 참 희한하게도 어쨌든 이 일주일 제도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나왔냐? 우리 성경상으로 본다면 에덴 동산이 있었다고 하는 지역은 오늘날의 이라크, 터키나 이라크, 거기에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인간이 이렇게 그 역사가 시작된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인류학자들은 아프리카에서 최초의 인류가 나왔다고 말을 하지만 저희가 성경을 보는 관점에서는 성경 많은 학자들은 터키와 이라크에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부터 인류 역사가 시작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돼가지고 이 7일 제도가 나왔는데 이 7일 제도는 지금 전 세계적입니다. 참 희한하게도. 일주일 갖다가 열흘로 할 수도 있고 14일로 할 수도 있고 10일로 할 수도 12일로 할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일주일로 됐냐 이 말이에요. 이건 성경의 이 일주일 제도는 성경에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쭉 오다가 현재 지금 오늘날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쓰고 있는 이 달력의 시초는 로마의 지배자였던 줄리어스 시저, 케사르죠, 케사르. 이 사람이 알렉산드리아의 그 천문학자 소시게네스로 하여금 달력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달력이 줄리어스력이라고 합니다. 율리어스력. 이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582년에 로마 교황 그레고리 13세가 이 줄리어스역을 갖다 보완해가지고 그레고리역을 만들었는데 현재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쓰고 있는 달력이 바로 이 그레고리역이라고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해서 로마 역법이라고 합니다. 로마 역법. 근데 이거 일요일이라는 명칭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건 바벨론의 점성술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바벨론 나라에서는 태양을 최고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바벨론 나라는 여러 신들을 섬겼지만은 다신교였지만은 그 중에서 태양신을 최고 신으로 섬겼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달입니다. 이 태양과 달이 하늘과 땅을 지배하는 신으로 생각해가지고 일주일 각 날마다 그 신들의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일요일은 썬데이, 태양의 날이라 해서 썬자가 붙습니다. S-E-N-D-A-Y, 썬데이. 그 다음에 월요일이 뭡니까? 월요일은 달의 날이다. 달월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럼 영어로 하면 문데이가 돼야 합니다. 문데이. 그럼 문데이 하면 문데이라고 오해할까봐. 이 문데이 같은 자식. 그래가지고 오해할까봐. 제가 해석한 겁니다. 이건 어디 책 찾아보지 마세요. 제가 해석한 겁니다. 문에서 그 오자를 하나 빼가지고 먼데이가 됐습니다. 먼데이. 달의 날이라 됐다. 그 다음에 뭐 다른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뭐 물, 그다음 나무, 금, 토 이런 것들도 다 사실은 바벨론의 점성술과 다 관련이 있는데 특별히 첫째 날과 둘째 날, 일요일과 월요일을 갖다가 그 태양과 달을 섬기는 그 신앙이 거기에 들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달력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일, 월, 화, 수, 목, 금, 토로 되어 있습니다. 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요일이 마지막 날로 그 달력을 만들지 않아요. 왜? 태양을 갖다 맨 뒤로 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달이 맨 먼저 나와요? 먼데이가 먼 앞에 나오냐 이 말이에요. 달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태양이 먼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요일은 이것은 그 첫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상식입니다. 근데 가끔 월요일을 갖다가 첫째 날로 만든 달력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건 어디서 만든 달력이냐? 일반 개신교에서 만든 달력입니다. 일반 개신교에서 자기 신도들에게 또는 전도용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달력이에요. 그런 달력에나 월요일을 앞으로 내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일요일을 마지막 날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억지로라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요일을 맨 뒤로 빼서 거기다가 또 빨간색 칠해가지고 주일 그려놨습니다. 이건 틀린 겁니다. 이건 틀린 거예요. 틀린 달력입니다. 전 세계적인 역법은 로마역을 따라서 일요일이 첫째 날입니다. 그리고 성경상으로도 일요일이 첫째 날입니다. 일요일이 첫째 날이에요. 그리고 토요일이 제7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것이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안식일을 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냐? 성경에 그것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적으로 생각하면 밤 12시부터 그 다음날 밤 12시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상으로는 해질 때부터 다음날 해질 때까지가 하루예요. 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 있습니다. 빛을 창조하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아침으로 끝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그건 아니고요. 둘째 날도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다 이게 나오는데 저녁은 밤의 시작이고 아침은 낮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저녁 다음 12시간 낮 12시간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건 히브리어에만 있는 문법이에요. 히브리어에만 있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밤에서 시작해서 낮으로 끝납니다. 이것이 하루다 이 말이에요. 레위기서 23장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3장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의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9일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그래서 안식일이 언제냐? 그러면 토요일입니다. 이거 틀린 겁니다. 안식일은 언제냐? 토요일이다. 아닙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 돼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 예배를 갖다가 금요 저녁 예배라고 하는 것보다는 안식일 저녁 예배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금요일 저녁에 드리는 예배를 안식일 저녁 예배라고 해야 되지 그걸 금요 예배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조금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라 이 말이에요. 안식일 저녁 예배다.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이게 안식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돼?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지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이제 육신적인 일, 세상적인 일을 금요일 해질 때까지 다 마무리 해놓고 그때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편안히 쉬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곳곳마다 회당이 있으니까 금요일 저녁에는 집에서 모여서 가족끼리 예배를 드린답니다. 그리고 토요일 오전에는 회당에 반드시 온대요. 회당이 없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집을 반드시 떠나가지고 산이든지 강이든지 나간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든지 기도를 하든지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선한 일을 한답니다. 선행을. 병원에 입원해 있는 형제들을 찾아본다거나 나는 고아원이나 양론에 가서 선행을 구제품을 전달한다거나 이런 일을 한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이 안식일을 지켜왔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장차 유대인을 전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도 나중에 참 구원 안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그 유대인들을 전도할 수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우리 참예수교회입니다. 우리 참예수교회가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이시다. 유일신 신앙을 갖고 있고 두 번째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개신교회는 삼일째 신앙을 갖고 있다 이거. 하나님이 세 분이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것부터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아주 분노합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일반 개신교회나 천주교를 배척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유일신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는 한 분이다 이거예요. 성령으로 두 번째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을 나중에 전도해야 될 그런 사명을 갖고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숫자적으로는 적다지만 사실은 교파적으로는 그렇게 적은 숫자도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 참예수교회가 진짜 중국에 있는 그 몇십만 명, 적게는 몇십만 명, 많게는 몇백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그것까지 해서 세계적으로 치면은 우리 교회도 절대로 숫자적으로 그렇게 작은 교회는 아닙니다. 한국에 우리 교회 성도 수가 적어서 그렇지 전 세계적으로는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전 민족에게 빨리 전파돼야 될 과제를 안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따라서 반드시 이루어질 걸로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내 신앙을 그리고 우리 가족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데 역점을 둬야 합니다. 어차피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1:1의 관계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많이 구원을 받아도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성이 있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은 다 구원 못 받아도 나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건 가장 값어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많은 신도들이 있느냐, 신도들이 적냐,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내가 참 하나님을 알고 믿고 구원의 참 길로 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이제 오늘 오후에 이제 여름에 한 번 있는 그 학예 수련회를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청년들까지 다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 너무 참 감사하고 기쁘네요. 우리 청년들 격려하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칩시다. 앞으로도 이렇게 잘하기, 얼마나 참 좋습니까? 이렇게 많이 좀 참석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학예 수련회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가지고 아무 사고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같이 기도했습니다마는 진영춘 집사님 다음 주 화요일 날 오전 7시에 목 부분에 그 근육에 그 이상이 있어가지고 수술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거기에 많은 중요한 신경이 지나기 때문에 그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실 걸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믿음을 가지고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이번에 완쾌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번에 학예 수련회 가는 우리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 그리고 인솔교사들 그리고 우리 진영춘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